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우리나라의 근현대 문학 중에 소설가 김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이미 임신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이 부인이 아이를 낳자 자기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로 키울 걸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아버지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 아빠가, 이 남자가 이 아들도 내 아들이다, 나랑 닮았다고 자꾸 우기는데 뭘 갖고 우기느냐면 뭐가 닮았다고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발가락은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최고복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닮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닮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걸 못 닮았더라도 뭐라도 닮았으면 좋겠다고요? 발가락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서 나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나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으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 근접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46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임직자들을 뽑기 위하여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고 또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임직자를 뽑기 전부터 저는 그 임직자들, 세워질 자들을 바라보면서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절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워질 일꾼들이 주님 닮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늘 주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흘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셔서 잘 세워지시고 세워진 이후에도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세워진 일꾼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 최종적인 목표는 누구를 닮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우리의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 사명에 불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명에 불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을 가장 한 절로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일을 요약해놓고 있는데 동사를 보시면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사역이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거라고 한다면 전파하는 사역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다는, 고치는 사역.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3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역을 붙들고 공생의 3년 동안 자고 우면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사명에 불타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사명에 불탔는지 우리 주님의 그 사명에 불탄 모습을 3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뭐하사? 두루 다니사. 열정에 불타는 예수님의 모습, 사명에 불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두루 다니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명에 불타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받았다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부모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부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단순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보낸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느껴지신 분은 그 사명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럭저럭 평범하게 대충 마지못해서 돈 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돈을 벌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고 그 돈 버는 것에 대한 소명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좋은 일에 쓰기도 하고 지금 현실이 아파서 힘들어서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보여주신 일이 있다면 그 사명을 붙들고 정말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열심이, 내 안에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고 희생하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해야 한다면 그 헌신의 사명을 붙들고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악한 마귀는 반드시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쁜 일에 열심이면 괜찮지만 나쁘지 않는 일에 열심이면 악한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35절에 3대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루 다님이 정말로 멋지고 귀한 이유는 앞에 악한 마귀가 그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통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시기와 그 질투를 넘어서서 여전히 뭐하고 있느냐 하면 두루 다니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35절 말씀이 더욱 빛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하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으면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야 멋지다 이래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다리를 걸어 우리가 가는 길을 비난한다면 에이씨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기 쉬워요? 안 해. 못하겠다. 더러워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런 일을 당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냐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이라서 제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이 귀신을 부리듯이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 쫄개들 보고 나가 그러니까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들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끌리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내 진심, 내 본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때 그걸 탁 꺾고 싶은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뭐 하사? 두루 다니사. 이게 열정인 거예요. 이게 열심인 거예요. 두루 다니사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이게 사명에 불타오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삶의 현장이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럭저럭 하지 말고 사명에 불타올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때로는 방향이 맞지 아니하여서
뭐 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잡아 주실 거예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을 부렸는데 내가 방향이 맞지 않고 조금 뭐 혼났다고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데 특심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바울을 보고 저놈 봐라, 너무 멋진데? 저놈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방향만 바꾸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 열심,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 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려고 한다면 수많은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고난을 넘어설 만한 인재, 그게 누구냐 하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방향을 바꿔줬더니 열심은 죽지 않고 그 열심이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열심이 계속 불타올랐더니 온 세계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에 불타오르는데 방향이 틀려서 막 가는 사람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열심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열심 없는 사람이 문제지 열심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에서 잘 코치하고 잘 다듬어서 그 열심히 방향을 잘 찾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문제는 열심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열심이 있는 사람이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명에 불타오르는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열심에 불타오르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닮은 사람이냐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에 불타올라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고 불타올랐던지 자기를 어디에 내어줘요?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열심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디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 그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품성,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의 덕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기록해놨는데 그 기록에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뭘 잘했느냐 뭘 이런 걸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짠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잘나서 우리는 뭔가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앞으로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루고 막 얻고 성취하고 성공하면서 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뭔가 이루는 것에 대하여 욕망과 욕심이 훨씬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복도 받고 복도 받으니 뭘 해야 된다 그러고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사명을 감당하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요, 여러분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하는데 받지 않고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건 아주 추상적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사용하고 우리도 나타내야 되는데 추상적인 사랑과 은혜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인간적인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동정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내가 뭘 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멋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향하여 애잔한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꾸 일로 성과로 뭘 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대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누가 없느냐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누구로 가득 차 있냐면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면 신앙생활 골치 아픈 거예요. 교만해지고 끝이 이상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호수는 물을 받아야 흘려보내는 것처럼 받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받지 않고 자꾸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 안에 물이 가득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흘려보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사랑을 받아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 자체가 겸손이고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자존심이 약해지고 우리가 막 비굴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그것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자립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떠나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마음인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그 긍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 이쁜 사람, 멋진 사람, 가진 사람, 이룬 사람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루저로 여기고 이상하게 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면 잘나서 무엇을 경험한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시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멋진 것, 잘난 것, 부유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라 그러고 그것을 쳐주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봐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나 좀 봐줘가 아니라 사람들을 본다니까요. 보고 알아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각이 안으로가 아니라 바깥으로 있는 거예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무리를 보는 사람이고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에 합치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passion,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이걸 정서적인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함께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함께 하는 정서적인 걸 넘어서서 그 함께 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그 고통을 들어주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또 다른 긍휼인 거예요. 그걸 적극적인 긍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앞에 화면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긍휼이에요. 근데 정서적인 긍휼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에게는 단순히 정서적으로 마음으로만 함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뭐가 없다고요? 목자 없는 양, 즉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불쌍히 여겨지는 건 겉으로 드러난 옷을 남루하게 입고 먹을 것이 없고 불쌍해 보이는 걸 넘어서서 왜 저들이 저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내면에 있는 더 큰 필요는 뭐가 없는 거냐 하면 뭐가 없다고요?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실질적인 문제를 알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있어서 마음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우려고 그러냐면 이제 제자들을 세우려고 목자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그들에게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을 넘어서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정서적인 긍휼을 넘어서 행동하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긍휼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기분이 묘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다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요. 현대는 마음으로 정서적인 긍휼을 행하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그걸 표현은 못해요. 왜냐하면 표현하는 순간 뭐 하라고 얘기할까 봐, 책임지라고 할까 봐.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공감하고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그냥 해요.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정서적인 긍휼에 머무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은 정서적인 긍휼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긍휼, 행동하는 긍휼인 거예요. 그 긍휼은 뭐냐면 저들이 저렇게 기진맥진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뭐가 없다고요? 목자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 세우겠다고요? 제자들을 세워서 목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공감하고 함께 긍휼히 여겼던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이제 벌써 하기가 싫잖아요. 뭐 하러 갈까 봐 그러냐면 네가 다 책임져라 그럴까 봐.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은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 못 지는 일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했더니 또 덤태기를 쓸까 봐 걱정돼 갖고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못하는 일은 뭐 하면 돼요? 못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동양인의 정서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정서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데만 거쳐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는 사람은 마음에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이성적이고 내가 너무 마음이 메말라서 사람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걸 제가 자꾸 거부합니다. 멈춥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동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있다가 행동하셔서 그의 긍휼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죄인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예수 닮으려고 하면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는 사람.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가 기진맥진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 결과 그들에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필요를 보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를 만들어 주려고 이에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저렇게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많은데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목자가 없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목자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러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뭘 모범을 보이느냐 하면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목자를 만들기 위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붙여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데 목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 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한한 사람들을 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범을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들을 통하여 목자가 되게 할 텐데 내가 12제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콕 집어서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다가 그물 들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그물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 순간에 12제자가 되었다고 우리 이렇게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의 후복은 인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인턴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따로 나중에 또 누굴 부르느냐 하면 그 중에 12명을 뭐 하는 거예요? 따로 세운 거예요. 지금 인턴 제자들 중에 저 장면은 예수님께서 누굴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 12제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안 믿기시지만 일단은 믿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명 딱 부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테스트하는 가운데 따로 그 중에서 몇 명을 세웠다고요? 12명을 세운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저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잘 선택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앞으로 이를 만나게 될 때 뭐 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가 될 거냐 하면 목자가 되어서 무리를 불쌍히 그 무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이 될 텐데 그들도 일꾼이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공감하는 정서적인 공감을 넘어서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더 나아가서 행동도 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어떡하라고요? 주님께 뭐 하는 삶을 살라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내가 제자들을 뽑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목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돌보고 그 일을 담당하며 나아갈 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37절과 38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 노란색 글씨 주인에게 뭐하여? 청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은 주인, 즉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청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청하는 모범을 보여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제자들은 반드시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지금 또 근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기도보다 일이 앞서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하는데 고난당할 때 기도 안 하면 꽝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하는데 고난당하면 뭐 하는 게 좋다고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고난 당하면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고민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기도하고 고난 당해도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편할 때 평소에 기도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고난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더라도 고난 당하면 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기는 더더구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도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늘 뭐가 우선인 사람이냐면 기도가 우선인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섰던 분이에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40일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일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일꾼 목자로 세울 텐데 일하다가 너희들이 힘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인에게 뭐 하라고요? 청하라,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일보다 기도가 앞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정이 본능적으로 기도보다는 뭐가 앞설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일이 앞설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앞서다가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기억하셔서 뭘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요. 그래서 그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는 일보다 기도가 앞서는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12강짜리가 남으니까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옹이하여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오늘날 지금 정치판에 막 후보 추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사람들을 떠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이니까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앞서는 분인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한 이유, 제자들이 이 판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자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옹이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으로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자신들의 이 문제를 정치판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독교가 여지껏 정치적으로 무슨 일을 기독교 역사에 해결했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치판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빨리 보내면서 저들이 오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높은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사람들이 막 여러 머리를 하고 막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자신도 사명감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으려고 사명의 표대를 바르게 하고 초점을 맞추려고 높은 산 위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 친구들이 뱃놈들인데 폭풍이 부니까 바람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갖고 막 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그게 갈릴리 호수가 다 보이는데 그게 다 보이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마음이 너무 지나쳐갖고 빨리 가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축지법을 써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때 축지법을 썼느냐 무리로 어떻게 걸어갔느냐 여기에 관심인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이 염려가 됐으면 정치판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염려해서 보냈는데 또 저 친구들이 또 다른 문제에 막 고난 가운데 있으니 저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 뱃놈들이잖아요. 뱃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노를 져서 이 파도를 이겨보려고 하고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급한 마음에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달려간 게 여러분 무리로 걸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빨리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재미난 건 그때 그 장면에서 우리의 배 선생님이 딱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무리로 싹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손 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말 짧게 오라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신기해요. 어떤 대단한 모험가예요. 그 모험가가 나중에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무리로 뭐예요? 걸어가잖아요.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러다가 혈기가 왕성하여 다혈질이고 막 급한 성격 때문에 시작은 할 건데 끝은 뭐 할 거라고요? 꼬꾸라질 거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꼬꾸라질 때 저 인간이 뭐 할 거냐 하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막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처럼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물결이 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람이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일으킨 자연현상 물결이 자기 앞에 철로 오는 걸 보이니까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래버리는 순간 믿음이 없어지니 물속으로 빠져들더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하냐?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사. 주님이 그 장면에서도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 빠지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즉시 건져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리로 걷겠다고 하는 거. 아야 아스라 너 그럼 큰일 난다 이러지 않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막 수많은 능력을 하고 많은 걸 해갔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배워야 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 뭘 담는 거라고요? 기도를 담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일하다가 일이 앞서다가도 기도를 생각하시고 정말로 일만 앞서고 기도는 잊어버리지 살아가지 마시고 인간인지라 일보다 기도가 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 먼저 시작했다가 문제에 부닥치면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일보다 앞세우시고 기도를 일보다 앞세워도 기도하고 일해도 고난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면 또 뭐 하면 돼요? 또 기도하면 된다. 그 기도를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준비시키는 사람. 사람을 세우고 준비시키는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직, 어떤 단체보다 기독교는 뭘 중시하느냐 하면 한 영혼 사람을 중시하고 기독교는 뭘 키우는 사람이냐 하면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구한 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는데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은 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이 교육받은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을 먹여 살릴 거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독교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국가가 국비 유학생들 보냅니다. 돈이 많으니까 국가가 아무래도 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국비 유학생을 국가가 보내는 만큼 교회도 그 정도까지 금액은 아닐지라도 현대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해외 유학 보내려고 장학금을 주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몇몇 교회를 이야기해 볼까요? 왜 제가 이걸 아느냐 하면 저도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에 버클리 대학 속에 안에 있는 GTU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가려고 제가 어드미션을 넣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생계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장학금을 어떻게 할까 알아보니까 한국에 여러분 어드미션만 받고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 교회들이 장학금을 대주는 교회들이 천지백갈인 거예요. 그럼 공부만 하겠다고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정말로 그러면 제가 외국 유학도 연결해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기 강동구에 가면 마천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1년에 몇 명의 유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느냐 하면 교회가 지원해서 물론 이제 인문학도 요즘은 좀 하긴 해. 그때 당시에는 신학생들만 했는데 몇 명을 보내느냐 하면 여러분 1년에 50명을 보냅니다. 분당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분당에 가면 여러분 또 합동적 교회 중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연금 넣어주겠다고 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연금이 없잖아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교회가 연금 대준다고 그래갖고 모집해갖고 이번에도 500명인가 했어요. 그 교회도 분당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유학생들을 막 주는 거예요. 저도 그 두 개 교회에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봐가지고 저도 이제 합격하면 가려고 제 아내랑 의논했는데 제 아내가 나는 타 문학과에 가서는 못 살겠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이제 마음을 접었어요. 일산에도 있습니다. 일산에 제자강성교회라고 지금 펀드레이징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20억을 펀드레이징을 해놓고 우리 기독교 안에 이번에는 신학 이런 쪽이 말라 인문학적으로 이분이 일을 해보니까 세상에 인문학적으로 뭐 판검사, 의사 또는 정치계 이런 사람들 중에 신앙으로 똘똘 뭉쳐갖고 편의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일꾼들이 인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인재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재들이 커가면서 전부 떼가 먹고 또 세상적인 사람들이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전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깨부수보자. 그래서 온전히 그걸 돕겠다고 지금 뭐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수많은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는요 사람을 세우는 종교입니다. 한 사람이
귀하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걸 아는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독야청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반드시 재생산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일꾼 되게 만드는, 그 교회 안에서 일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꾼이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정치가를 만들고 위대한 뭐 지도자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나 하나가 딴 사람 하나 잘 섬기고 잘 대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회에서 제복 감당하게 하는 작은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뭘 세우는 사람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영영 기타를 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 기타를 칠 젊은 친구 하나를 발굴해갖고 걔한테 야 나한테 기타 배워, 밥 사줄게. 그래서 기타를 가르치고 밥을 사주고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사람을 키우는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장로님은 새로 장로님 될 사람을, 기존의 권사들은 젊은 사람들 중에 영영 권사하고 영역이 교회에 있을 거예요? 끝까지 다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젊은 권사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젊은 안수집사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 중에 누구를 보는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고 힘을 쏟고 마음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세워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젊다고 무시하고 막 권사인데도 이름도 안 권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름만 부르고 막 뭐 일하는데도 함께 하지 않고 안수집사인데 막 어리다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래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누굴 닮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모아사 부르사 뭘 주셨다고요? 능력,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탁 부르시는 순간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처럼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탁 부어 넣으니 생명이 되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뭐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생각하느냐면 능력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능력이 생기도록 도제 시스템 가운데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오랜 기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건 일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고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만이 사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은 포유류가 새끼를 낳으면 금방 몇 시간 만에 지가 들어누워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뭐 해요? 걸어다녀요. 유일하게 못 걷는 게 누구예요? 사람 몇 년 만에 걸어요? 최소한 1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옆에서 일어섰다 막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어서고 걷는다 해줘야만이 그 다음에 돌 지나면 뭐예요? 걷잖아요. 돌 지난다 안 그러면 우리 애가 왜 늦댔네 그러면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걱정하고 막 저거 걸려야 되는데 손잡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인간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공이 들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10장 1절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아까 10장 1절 말씀이 3장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몇 절에 나와요?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15절에 이르기 전에 중간에 13절과 14절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 기도하고 세웠는데 기도하러 올랐다고 하면서 어디에 오르사 그래요? 산에 오르사. 산에 사람들을 부르는데 왜 산에 올라요? 등산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고 뭐 하신 이후에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기도하신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는데 또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고 뭐 한 거예요? 제자 세우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산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불렀대요. 여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1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 12명의 제자 후보생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의 그 산에 있는 그 산으로 최고의 낙점을 받게 하여 면접을 받게 하여 올라온 거예요. 그 면접 가운데 이에 몇 명을 세우사? 12를 세우사.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탁 부르는 순간에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인턴 제자가 된 거예요. 예비 제자가 된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12명을 세우기 위하여 산에서 면접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사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세웠어요. 세우고 난 다음에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우신 이유가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좋은데 왜 같이 있어요? 이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싸우고 치맛바람 이렇게 해서 엄마가 찾아오고 막 지들끼리 누가 넘니 누가 남니 싸우고 얼마나 막 일이 많아요. 그냥 출퇴근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일도 맡겨보는 거예요. 독립도 시켜 보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는 가중에 뭐도 가지게 하려고 했다고요? 권능도 능력도 가지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그냥 임명장 하나 주고 딱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는 지단한 노력과 공력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12제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럼 12제자들을 꼬봉처럼 부리면서 예수님이 교회 만들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다니면 되는데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천하고 그 자리를 누구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이고요. 세우시는 분이고요.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보내는 분이고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내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직업인으로 또는 어떤 관계 어떤 기관에서 또 다른 여러 모양으로 살아갈 때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단체 그 조직의 항구적인 미래를 위하여 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될성부른 떡잎이 될성부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바라보는 가운데 눈여겨보고 있다가 시간도 좀 투자하고 좋은 말도 좀 해주고 격려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하여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불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잘 양육하고 목양하고 잘 성숙시켜서 직분자로 세워야죠. 보내기도 해야죠. 능력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서 사람을 세울 때 그게 누구 닮은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후대의 미래를 보고 또 다음 때를 보고 또 정말로 멋진 사람들 멋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뭔가를 좀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서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찬양의 마지막 제목이 뭐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 복음 전도하라는 1차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수해주고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모든 단체들이 미래가 끊어지지 않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희망적이고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공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사명에 불타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는 사람, 사람을 세우고 준비시키는 사람.